같이 모든 삶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되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되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되 전성군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참으로 하늘의 보물이 우리이기에 또 우리의 보물이 예수님이기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믿음의 예물, 사랑의 예물, 은혜의 예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회복과 치유와 고뇌의 감동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예물입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정욱 목사, 윤정혜 전도사님, 서기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전미순 집사님, 하정욱 목사, 윤정혜 전도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금요 철학기도에 정선희 성도님, 임혜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수요예배 임혜수 집사님, 정선희 성도님, 허경아 집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김경중 성도님, 허경아 집사님, 하정욱 목사, 윤정혜 전도사님, 장수선 성도님, 서기수 집사님, 임혜수 집사님, 정선희 성도님, 김영순 집사님, 김광아 집사님, 서혜욱 권사님, 안덕환 성도님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서혜욱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최슬기 최혜민 청년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이기범 권사님, 김영애 전도사님 무명으로 정선희 성도님, 홍현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마음껏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만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많은 영혼들 앞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가정과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17장 죄송해요. 9절에서 제가 요즘 오타가 많네. 9절에서 21절까지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184장입니다.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의심과 불안과 염려, 걱정과 우리 모든 질병과 모든 세상의 어둠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아름답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내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연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임하여 주시고 모든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늘 평안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불길 같은 성령이여,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중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해주셔서 많은 영광을 하나님 올려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더욱 보정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은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에베 사람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냅시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자주 들은 이야기지만 군부대에 전도사로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군인이 혼자 못 다니고 같이 다녀요. 고문관이라 그러거든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은 고신대에서도 유명한 그 신학 박사의 아들인데 약간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훈련을 하다가도 갑자기 집에 간다는 거예요. 왜? 집 이사를 갔는데 지금 안 가면 집 이자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부터 옆에 한 사람이 따라다니는 거죠. 고문관입니다. 군인이 와서 무슨 걱정을 해야 돼? 집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면 모든 일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면 모든 이 범사가 형통해지는데 내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늘 실패라. 늘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서 이제 회사의 이념과 그 사상이 무엇을 원하는가 알면 일이 제대로 되게 되는데 어쨌든 돈이는 한 번 더 벌어가고 어쨌든 땡땡이 더 치고 이렇게 생각하면 회사도 안 되고 지도 안 되는 거예요.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결단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회 때도 이런 예화를 하나 드렸습니다만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종신형을 받은 앤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너무 오래 신역생활을 한 20년 했으니까 교도소는 대통령이라 간수도 함부로 못하는 정도로. 근데 20년 만에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관이 질문합니다.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른 채 말을 더듬으면서 말합니다. 그 FM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전 새 사람이 됐습니다. 사회에 결코 위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신의 명식과 진심입니다. 그러나 면담 후에 심사 결과지에는 부적격 도장이 찍혔습니다. 세월이 또 10년 들러서 30년째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또 질문이 1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대답도 똑같습니다. 예, 확신합니다. 저는 정말 새 사람이 됐습니다. 더 이상 사회에 위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신에게 맹심코 진실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부적격 도장이 찍혔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째 다시 심사관 앞에 앉게 됩니다. 레드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표정으로 그들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당신은 교화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교화요? 교화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사회로 돌아갈 준비 말입니다. 나도 아내 젊은이. 하지만 그건 정치인들이 자네 같은 젊은이들에게 정장에 넥타이 메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주려고 만든 말에 불과하지. 나는 매일 후회를 하고 살지. 이 자리에서 쓴 말이 아니라 예전을 돌아보면 젊고 멍청한 젊은 놈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 그에게 정신 차리라고 인도하고 싶어. 지금의 현실을 말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지. 젊은 바보는 오래전에 사라졌고 백발의 늙음만 남았으니까.
이대로 사는 수밖에. 교화? 그거 다 헛소리야. 그러니까 자네도 어서 부적격 도장이나 찍고 내 시간 뺏지 마라. 방에 들어가서 신난다. 빨리 돌아가라. 그런데 놀랍게도 심사위의 결과지에는 가석방 승인 도장이 찍혔습니다. 가석방만을 염두에 두고 정답지를 외우 듯한 답변이 아니라 결과에 어떻게 되든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는 그런 진심을 거칠게 쏟아낸 것이 심사관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감옥에서 수많은 세월을 통과한 레더 자신이 진실한 모습,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그저 여러분 오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을 진실하게 발견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정말 진실하게 토로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솔직함이 여러분 어떤 전통이나 교리, 성찬식, 회식 이런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하게 하셨구나. 주님의 살이 찢어짐으로 내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요즘 기도회 하면서 찬송을 해보면 말이죠. 천사의 노래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박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되는가 봐. 목사님 또 박자를 놓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들으면 다 들리거든. 누가 찬송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뭐 다 들려요. 근데 천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찬양을 인도해줘요. 제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못 믿으시지만 한번 와보시든지.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루속히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는 일일 겁니다. 사람들 제가 보니까 그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 갈 짓을 하면서도 안 가려고 해. 들어가면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 나올 생각밖에 안 해. 여러분 이것이 감옥이라 생각하면 오직 천국에 갈 생각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있었고 참 그렇게서 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분들이 저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야 또 뭐 그분이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장로잖아요. 누가 가석방 신청해서 나가라 해도 나는 죄가 많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백성들 앞에 죄를 지었으니 좀 더 자숙해야 되네. 이랬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난 왜 이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그러면 가석방이 되더라도 멋있지 않습니까? 아픈 척하고 말이죠. 물론 아프겠지. 여러분 좀 멋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옥에 있으면 빨리 나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감옥 속에 있지만은 계속 앉아있고자 하는 그런 사람, 나가라는데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 바울. 그가 2차 선교여행 중에 빌립보에 갔는데 어떤 남자가 귀신 들린 소녀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점을 치고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나쳤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귀신 들린 여인을 보니까 소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으니까 난리가 난 거야. 화가 난 점쟁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갖 모함으로 고발하고 관원들조차도 점쟁이 말만 듣고 정식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옷을 찢고 매질을 하고 엄청 환난을 당했죠. 오늘 밑에 기록이 되어 있죠. 파란 글자잖아요.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들이 지키라니. 자, 그렇습니다. 그날 밤 여러분 객지의 감방에 처량하게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귀신 쫓아내준 것밖에 없어요. 귀신. 근데 그날 밤에 여러분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야. 그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5절, 26절, 27절 읽어볼까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 식으로 보면 힘들고 지치고 내가 나름대로 선한 일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은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 도리어 찬송할 때 누가 들었다고? 다 들었다. 우리의 모습을 세상은 다 보고 귀신도 보고 있고 천사도 보고 있고 마귀도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있고 이웃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옥 문이 열려버렸는데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방안에 그대로 앉아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억울한 거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야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네 빨리 나가자 하고 나갔으면 될 텐데 바울은 나가지 않았던 자기 생각에 잡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고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이 너무 빨라. 계획이 너무 빨라. 혈단이 너무 빨라.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되는데 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머리로 따지면 이 중에서 내가 한 2등은 안 하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결정 내리고 내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남편보다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남편한테 물어보십시오. 3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결정해놓고 다투지 말고. 내 마음이 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곤히 잠들었던 가수가 땅에 요동치는 것을 보고 눈을 떴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죄다 일고 다 도망가고 버렸는데 기가 막 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탈옥을 막지 못한 간수는 사인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2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어머니 활짝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감옥에 앉아있는 것은 상상치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놀랍게도 바울과 신라는 정말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 앞에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방 안에 그대로 얼마나 두들겨 맞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 텐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또 바울과 신라가 도망하지 않았음으로 인해 자신의 사형을 면할 수도 있었던 까닭입니다. 단순히 앉아있는 그거 하나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침착한 것 하나로 여러분 사람이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억울한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다 있지. 왜 안 그래? 막 생각하면 다 찔러지게 되지만은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주님 감사합니다고 엎드려 있을 때 가정도 살아나고 남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빠 앞에 말 다 하고 바늘로 다 찌르면은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것이야. 나도 죽는 것이야.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간수가 감격에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30절부터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세요. 떠돌아다닌다고 하는 것도 정말 좋아. 막 아직 안 하는 것보다 얼마나 낫겠어. 그러나 여러분 정말 위기 가운데 잠잠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위기 가운데 여러분 올리지 주님만의 영광 올리는 여러분 찬양을 나올 때 생명이 살아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날 밤 빌립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성전이 아니고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선한 일을 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착고에 차였습니다. 캄캄하고 전혀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여러분 지하 감옥 속에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억울하다.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 무슨 짓이고 별 소리가 다 있을 텐데 괜히 귀신 쫓아내주고 그런데 그 입에서 찬송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 했겠죠. 정신을 잃었겠구나. 감옥 속에서 찬송을 하더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감옥 문에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불쌍히 여겼을까? 그리스도 안에 회심된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참으로 불쌍한 보이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당장 영광이 나타나고 내 안에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도리어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네. 놀라운 영광이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은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9절 1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았나. 이게 말이죠. 주님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지금 내가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님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온갖 것 다 했지만 결국 배신하고 도망가고 팔아먹고 그럴 제자들인데 왜 영광을 받았다고 합니까? 뭐 앞장에 가면 16장에 가면은 저희가 제 곳으로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도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도 이제 잡히시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그들이 나를 팔고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저들을 말미암아 내가 모독을 받고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영광을 저들 때문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기도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영성 소리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불평의 기도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운행하고 더러운 귀신이 아무리 불러도 못 나가. 있을 때가 못 되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 나를 팔고 나를 모독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통해 나를 영광 돌려주실 것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주 동안 성령 충만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조금이라도 때가 묻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 훈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영광을 받고 있음을 이미 고백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주님은 믿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믿기 때문에 계속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십자가도 맞이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날마다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 보시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영광을 나타낼지 모릅니다. 제가 4년 전에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중국 청도에 다녀왔습니다. 사역을 하고 힘든 사역 저 시골까지 이렇게 막 지하교회를 다니고 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청도공항에서 앉아서 청도공항이 너무 크거든요. 지금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큽니다. 누군가가 툭 타고 오더라고 대합실에. 이제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한국 사람입니까? 왜 한국 사람입니까? 제가요 갑자기 선생님하고 이야기가 하고 싶어져서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요 자기 사정에 15년 전에 중국 들어와서 중국 사람 결혼하고 살고 근데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자해도 하고 죽으려고 몇 번 하고 하니까 아내가 자기보다 18살인가 어린데 이제 한국 나가서 치료 안 하면 오지 마라 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나이도 60한 대여섯 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잘 오셨으면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님입니까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는 자기는요 아파서 영화를 보는데 한번 기독교 영화를 보고 나서는 10년 가까이를 예수 영화만 봅니다 하더라고. 그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 영화만 보는데 그리고 저보고 하니 그게 다 사실입니까 하더라고. 그래요. 내가 그 영화를 다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사실입니다. 진짜입니까? 그럼 무리를 긋고 예수님 병을 다 고치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그럼 복음 이야기 이 양반이 내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영화를 여러분 한 10년 봐보세요. 저도 한 대편밖에 안 봤는데 그렇지 뭐 너무 리얼하게 그럼 와 진짜입니까 하더라고.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진짜 해야 되지. 진짜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녔는데 그래서 내 목사인데 사실입니다. 당신 우울증 걸린 건 하나님 택한 이 15억 인구 중국 사람 중에 당신하고 내가 이 시간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내가 기도했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당신 나를 만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한국에 도착하고 나는 부산 당신은 서울로 가는데 바로 제일 가까운 공항 옆에 교회부터 가거라. 딴 데 가지 말고. 막 울더라고. 그 내가 돌아오면서 한 시간에 우리 작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중국도 물론 내가 형편이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끌리가 갔는데 그런 여러분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세계 70미덕 인구 중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필리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그들과 만나고
그들 속에 여러분 학교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 민족의 복음의 지도자들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 속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건 내가 맺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맺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신령한 변화보다도 내 인격의 변화인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뭐 기도에 들 말씀, 우리는 신인류야, 신인류. 사람이 다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새로운 아담에 속한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뭐 국민일보에 큰 광고가 났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서울 어느 지역 교회가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성전 건축 헌금을 부탁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 이상 헌금해 주시면 교육관에 그분의 이름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이상 헌금해 주시면 소예배실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이상 헌금해 주시면 대예배실 이름을 그분의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필요한 금액 전액을 헌금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교회 이름을 그분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왜 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의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을 때도 평신도 때 그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도 그렇습니다. 성경 건축을 한다고 말이죠. 새로 짓어요. 뒤에 이름을 금액 따라 위에다 상당시기를 하면서 맹패를 따라서 다 알려주더라고요. 아, 성전은 무슨 성전 건축인가. 대학교에는 신학대학교도 그렇습니다. 신학대학교도 여러분 신축할 때마다 교수실 방마다 헌금자의 명찰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야 돈이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냥은 안 한다. 그냥. 주님 분명히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주님만의 영광만을 나타내라고 하는데도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나면 자신의 실력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칼빈, 우리는 장로교 아닙니까? 칼빈 신학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여러분 전적 하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가 여러분 세계 기독교를 바꾼 종교계의 최고의 여러분 영웅이지만 그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만약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면 나의 추종자들이 예수보다도 내 모쇼 비석을 더 우상시할 것이니 세우지 말라. 그때 만약 화장 제도가 있으면 그는 화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갈뱅이 면은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가 있었던 사무실이나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그의 글들을, 그의 여러분 책들을 보고 토론하는 것이죠. 그는 세계적인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주어진 창고 같은 교회에서 복음만이 신실하게 살고자 애썼던 것 하나인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진리가 돼서 세계 기독교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것을 찾는 자들이 깔뱅에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조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꽃을 피워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민공원 가니까 꽃 위에서도 새가 울더라고. 아니 쓰레기 위에서도 새가 울더라고. 거기서도 꽃이 피더라고. 우리는 좋은 환경, 뭐 좋은 것 자꾸 이야기하지만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그곳에서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꽃이 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욕망의 자유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섯 번째는 진리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재밌지도 않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예수님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피 이야기 했잖아요. 백혈구, 적혈구. 적혈구는 산소와 에너지를 다 가지고 온몸 구석구석에까지는 거기서 죽습니다. 자기 몸을 돌아오지 않습니다. 백혈구는 뭡니까? 모든 나쁜 것들은 꼭 안아줍니다. 안아서 같이 죽습니다. 우리 피가, 우리 몸에 그런 피가 흐르고 있다니까? 희생의 피가, 사랑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또 여러분, 내가 머리를 보니까, 머리카락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머리카락이 여름이든 겨울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머리를. 눈도 생각해 보니까, 눈도 자기를 위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하기로 따지다면 눈이 감고 있는 게 제일 낫지. 눈이 벌겋도록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보는 것이 아니야.
인간의 전체를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중단 없이 사진을 찍어서 계속 보내줍니다. 세월이 흘러 눈이 어두워지고 시력이 나빠져도 생명이 있는 날 이 눈은 이래가지고 뭔가를 내 안에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치아가 없으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치아는 음식을 빻는 일을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음식의 맛이나 포만감을 즐기지 않습니다. 오직 헌신입니다. 두 손을 보십시오. 이 손이 이 손을 위해 살 일이 없습니다. 이 손은 오직 이 손을 위해서, 이 몸을 위해서 있을 뿐이고, 이 손도 다른 것을 위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손이 자기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한 손에 가시가 들려있어도 이 손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직 모든 동작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 헌신할 뿐입니다. 발을 보십시오. 발은 피곤을 무릅쓰고 사람이 가기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온 체중을 지탱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고, 다리야, 미안해.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온몸을 두드립니다. 온몸을 두드립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안 아프면 모르죠. 몇 시간이나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밑에 깔려가지고. 여러분, 70kg 많이 먹어가지고 70kg. 그 밑에 여러분 1시간 버티겠어요? 이 다리가. 어떤 사람은 100kg도 많아. 그런 기한을 하거든 발뒤굽이 갈라져 있고, 얼굴에는 몽골 차 바르면서도 발에다가 한번 발라주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 여러분, 얼굴 닦는 수건으로는, 여러분, 발 닦지만, 발 닦은 수건으로 얼굴 닦는 사람 봤습니까? 수건은 발이 더 많이 했는데, 그걸 내다가 닦고 치아뿌리. 그렇게 천대를 받으면서도 헌신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위장은 또 어떻습니까? 죄송해요. 응가에 처먹지. 여러분, 위가 쓰지도 못하고 움직여야 돼. 그래, 아침에 얼굴은 팅팅 부어가지고 위를 톡 해. 위장이 뭐 안 좋다는 거야. 위장이 안 좋다는 거야. 처여칠 말든지. 여러분, 온몸은 헌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몸에 헌신의 이런 기능들을 생각하며 눈을 위해 울고 내 손을 위해 울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불구가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불구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느니라. 여러분이 잘나서 희망이 있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큰 자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주님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곧 우리에게 언제나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헌신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믿으시고 일어나는 새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빌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비록 감옥과 같은 이 땅이지만은 우리는 바울처럼 찬양하나이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이 흑암의 세력이 진동하고 이 암은 창고가 풀어지고 택한 영혼이 우리를 보고 돌아옴을 믿습니다. 주여, 내 사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으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 오셨소. 불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소. 우리 모든 의심과 모든 질병과 염려를 태우시고 주님의 영광만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